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 이제 한층 겨울 앞에 선 이 시기에 주변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에 다 잡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헛된 마음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걸어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를 친히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스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오직 주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분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과 또 이 시간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20장 함께 찬송합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입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시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8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예배를 위해서 현경봉 집사님 기도입니다. 이미 너비
지난 한 주 삶 속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 겨울 코로나19 전염병 전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철저한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올겨울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뒤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섭다고 짙은 삶을 살지 말고 코로나19 전염병에서도 제약에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고3 학생들이 수능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반영된 결과가 나와 대학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살피며 따뜻하게 올겨울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강단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챙겨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설교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과 심정이 녹아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여 거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찬양한 것처럼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우리가 넘기 어렵고 또 참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오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또는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위로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혼돈을 넘어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교회는 이 중세에 있었던 여러 교회 절기들을 이렇게 축약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여타의 절기들조차도 이 카톨릭의 영향 또 구약적 영향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여러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성경에 있는 절기든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세상을 앞서갔던 세상을 떠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다 버려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을 한번 세우는 자리에서 그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 권면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광명에 있는 은강교회에서 있는데 은강교회 부교육자로 있는 분이 부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강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귀한 강도사님 한 분을 목사로 세우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많은 부교육자들이 그곳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각에는 뭐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한 사람이 안수를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많은 생명을 어두운 곳에서 주께로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 목사가 나오는 것은 그 시대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른 목사, 바른 그러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별히 그런 바른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명문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명문 가문이 있고 어떤 학교는 명문 학교가 있고 그런 것처럼 명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데 내가 투표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협력하고 후원하십시오. 이 말씀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문 가문에 명문 학교, 명문 교회는 정말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꽉 이걸 합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그것이 성경에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그 시대에 합당한지 안 한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전통이 아니라 전통주의로 가버립니다. 이 전통주의,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지킵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통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의 바른 전통들이 자꾸 계승되고 발전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절기들이 전통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고 바른 전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하는 것은 전통주의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주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그 의도를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신앙은 신앙의 전통에 있는 명문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명문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대강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바 없는 거룩한 신부 되어진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와 열망을 갖는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 대강절은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연일연야 확산되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대폭발로 일어났던 저 신천지 대구에서 일어났던 것보다 숫자는 적지만 그 위험성과 그리고 또 그 넓이에 대한 것들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예배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코로나의 여파는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도나고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또 올해는 더더욱인다나 이 주택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이러한 것들로 인한 파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황해합니다. 전세값이 10억 이상이 되는데도 전세를 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운 돈들이 주택을 매매하고 전세를 얻고 삶의 질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전세난의 문제로 인해서 저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부가 서로 다투다가 살인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야는 끝없이 정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내쳐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전대미문의 일들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오랜 갈등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하게 하고 그 싸움은 끝간데 없이 마치 제로섬 싸움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혼동, 혼탁, 그리고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있는 신조어들 중에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법무부의 용어의 사전적 개념이 달라졌대요. 여러분, 법무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곳이 부서가 법무부인데 이 무자가 없을 무자가 돼서 법이 없는 부서입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법을 따라서 하지를 않고 그냥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해갑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반대를 하면 그 사람
그냥 결제 라인에서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법이 없는 부서라는 거예요. 또 사법부에 대해서 이 사자를 죽을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법이 죽어있는 부서가 사법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동안 있었던 말들, 내로남불이라는 말들이 추로남불, 조로남불, 문노남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뀌어져서 이 시대를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말들 속에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정말 혼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이 혼탁한 시대, 혼돈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들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허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하다는 것,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 영어 사전어에서는 empty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 전혀 기력도, 어떤 생명도, 소망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창조 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돈함과 공허함과 흑암을 깨뜨리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곳이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가르쳐서 영적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멈춰버린 그때가 바로 혼돈의 때고 공허의 때고 영적 흑암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기, 그것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그때도 한 400년의 기간이, 이때도 영적 혼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사시대처럼 다 각자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자기의 힘대로 갔어요. 힘이 우위가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다 옳다고 여깁니다. 남이 행하는 것은 정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노회에서 얼마 전에 후보생들과 목사님들에게 회의에 대한 부분을 강의할 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모든 의견들을 함께 모으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모든 대의가 함께 결정한 것을 내 뜻과는 달라도 함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회의를 잘해갈 것이냐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회의를 우리나라의 회의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첫째, 어전회의. 임금님께서 어명이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외에 사람들의 회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회의는 그것은 악한 회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회의가 어떤 때는 왕권이 셀 때는 왕의 말 한마디, 신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의 판단이 틀렸고 왕의 말이 틀렸는데도 그걸 말을 못해요. 왜?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아니 되옵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언로가 막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신권이 강하고 왕권이 약해졌을 때는 왕이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자기의 신권이 강한 신하가 아니 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몇 번씩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자기의 그 바른 뜻을 꺾어야 됐던 이런 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이 강한 쪽에 몰려있는 그런 회의는 이건 바람직한 회의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회의는 청와대 회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 회의 TV에 비춰지는 거 보세요. 거기에는 각계 부처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대통령이 경제적인 지시, 법무의 지시, 국방의 지시 다 대통령의 지시만 받아 적는 거예요. 회의는 받아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또 다시 공론하고 그것을 토의하고 그래서 가장 더 나은 것을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받아쓰기 하는 자리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 받아쓰기 해가지고 글씨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회의, 하지 말아야 될 회의는 우리나라 국회의. 여러분, 국회의를 비춰지는 걸 보십시오. 여야가 어떤 일에 이게 정말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쪽에서 다르게 그런 생각도 있군요. 그러면 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정발합을 갖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한쪽 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의들이 있는 곳은 혼돈과 무질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의 종들이 모인 그런 회의들도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보면 우리나라 국회를 보는 것 같고 또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청와대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한쪽에 힘이 세냐 한쪽에 힘이 세냐 서로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회의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질 때 이 영적인 이러한 흑암의 세계가 사라질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또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딱 세 마디로 얘기한다면 첫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어떤 역사?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모든 이 지구촌에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은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역사는 시작이 되지만 마치 그 영적 상태가 어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타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타락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 인간의 영적 세계를 다시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속의 사건,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일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부터 다시 이 땅에 빛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의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이 땅에서 흑암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의 강림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때에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을 깨뜨리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재창조.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 그런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창조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우리가 음란과 호색과 방탕하던 것에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쫓는 존재들로 바뀌는 거예요. 온갖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쫓아가며 무장하던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되어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는가?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지금은 팔팔 끓어오르는가?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이 지금 창조 이전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진 그 구속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또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물이 있는 곳은 바다고 물이 없는 곳은 육지가 되어지고, 그 위에 이제 채소들이 덮이고 나무들이 들어오고 공중에 새들이 들어오고 그 땅 위에 짐승들이 들어서는, 그리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우주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빛이 무엇이에요?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둡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창조 전에는 흑암이었고 혼돈이 무질서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공허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소망도 생명도 의미도 가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있어서 빛이 생기면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 밤과 낮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점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내가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구분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 매일 그분과 함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전혀 하나님이 없이 전에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있는데 이 무실론자 중에는 두 가지 무실론자가 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실론자가 있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무실론자는 그것 자체, 그 무실론이 바로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무서운 무실론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천적 무실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면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좌정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실천론적 무실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박혀진, 잘 박혀진 내 심령에 잘 박혀진 모처럼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모든 삶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서 진리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면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았더라, 영어로 good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A를 말했는데 B가 나오고 B를 말했는데 C가 나오면 그것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란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 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내 속에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계획하신다.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이 머릿속에 뭔가를 상상을 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본 것들도 있고 하지만 본 것을 그대로 그리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래요. 아주 그런 자존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한번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인다. 그런데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되질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까운 물감을 저 수도가에 가가지고서 참 무시잖아요. 이 종이가 요즘에는 종이가 옛날 종이처럼 이렇게 벗겨지질 않아가지고 그것들을 막 문대면 형체는 그대로 약간 이렇게 있지만 그게 또 다 지워져. 물감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또 그 위에다 또 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워요. 나중에는 아주 이게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그게 의도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은 흐뭇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 계획하시는 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했던 것들, 질서를 깨트리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법무부가 법이 없는 부서가 아니라 법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사법부가 법이 죽은 부서가 아니라 법이 살아있어서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권세가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회가 헌법을 무시해요. 왜? 헌법은요, 우리의 가장 가치인데 헌법이 오래된 법이라는 거예요. 헌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헌법을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법이 모두 헌법 하나를 바꾸려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그걸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면. 그러한 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결과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의도하는 대로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왜? 저는 이 기본적인 이 직선과 또 이 곡선을 그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도했던 거 전혀 엉뚱한 데로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글을 쓸 때는 글을 딱 해가지고서 일필휘지로 쫙 쓴 다음에 한 단어나 주제가 생각나면, 그래도 오랜 동안 이제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쉽게 써놔요. 여러분, 이번 주 꼭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2만 원짜리 칼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저 양산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 가서 다시 이제 기다리는 차를 타고 양산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도중에 보니까 저 동행하시는 목사님이 김포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광명역에서 내린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혹시 외곽순환도로를 타시나요? 그런 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다가 저 시험 톨게이트에서 좀 내려주세요. 어디신데요? 저희 교회는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다 얘기해 줬어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그날 처음 나눴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시흥 톨게이트에 보면 저기 버스 이렇게 이제 타는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환버스 그걸 타려고 딱 내렸는데 막차 시간인데 차가 없는 거예요. 밤 9시인데. 왜 온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단축 운행이 돼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부터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두리번거렸더니 쪽문이 있어가지고 처음 본 쪽문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날씨는 춥죠. 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지었죠. 그리고서 길은 초행길이라 이게 맞나 이렇게 되면서 집에까지 오는데 제가 아주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배명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거기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목사님 서울역으로 끊지 말고 광명역으로 끊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올 텐데요.
이 말로라도 그렇게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고마움에 눈물이 나든지. 그분도 뭐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누가 저보고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광명역에서 택시를 탔으면 2만 원이면 됐을 텐데 2만 원 앞에 잡고 왔다가 그래서 칼럼을 썼어요. 2만 원짜리 칼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도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아,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글이 의도한 대로 안 나와요. 그럼 원고를 다 구겨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아름답게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재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내 삶에 실천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 혼돈을 탓하기 전에, 이 사회의 흑암을 탓하기 전에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오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는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때에 저는 이 사회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흑암을 넘어서, 혼돈을 넘어서, 무질서를 넘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이것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소명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순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며 또한 일으킵니다. 이 말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이 시대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나라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여러분, 이 중남미에 있는 이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는 이제 카톨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510만 명인데 여러분 맨 아래 보면 이 코스타리카의 10월달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감염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500만 중에서 10만이 넘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5천만 중에서 100만 명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뉴에이지의 사상과 같은 영향력을 막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이 코스타리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카톨릭의 영향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삶의 여러 일들이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뉴에이지에
사상으로 물들여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처럼 보여집니다. 주의 종들로부터 거룩한 삶 그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교회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혼돈과 혼란의 나라에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그 땅 속에 온전히 임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코스타리카 전역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이. 이 땅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금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을 부르면서 은혜로 공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빛의 기쁨을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전체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혼돈의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야 될 인생의 빛과 우리의 걸음의 등불이 되셔서 아버지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며 귀한 걸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속에 하나님 기억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차량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차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과 이 사회의 혼란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일들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내 입에 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 주시며 그 선교하는 일들의 확장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또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이 커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또 이제 12월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아버지 전염병의 위기 속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또 12월 3일 수능에 임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수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저들이 진학과 진로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한 만남과 가정을 이룸과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이끌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둠과 혼돈을 넘어 질서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코로나 감염이 곳곳에서 또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또 개인적인 방역, 또 교회적으로도 더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내년도 목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갖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잘 술술 풀라고 화장지도 잘 찍으라고 포크도 찰싹 달라붙더라고
맛있게 배부리 먹으라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저희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나와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치원 양 앞으로 나오시고 희근이를 대신해서 둘이 싸우지 말고 권집사님 나와요. 네, 청년부에서 또 받으시고 네,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전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달 둘째 주,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2단계로 이제 격상되어지고 또 여러 대면에서 뭘 먹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성찬식을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진전되고 덕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김정남 집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패신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셔서 더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본인이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데 잘 나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마운 소식은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이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에 읽은 건 아니고 열심히 지금까지 안 읽으면 그 당일마다 성경의 분량을 안 읽으면 벌금이 5,000원이에요. 누군가는 벌금을 늘 냈던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잘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시험을 볼 우리 또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기 전에 축복성 하고 기도할까요? 네,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을 저희들이 간 맞이하는 이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 귀한 생일을 맞는 우리 김정남 집사님, 또 올해의 수능에 임하는 우리 김치원 학생과 현익은 학생,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통독한 우리 청년들 모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의 현장에 나갈 때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 곁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어디에다 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슬 같은 청년들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터에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